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와의 간통 후에 임신했다는 이야기에 그는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자기의 이제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결국 이제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오늘 성경은 그 다윗이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범죄를 하고 완전 범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하게 자기가 다 준비를 해서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처럼 했지만, 그렇게 짰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이제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단을 통해서 비유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한 사람이 있고 그는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무것도 없고, 있다면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를 꼭 딸처럼 그렇게 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게 되었고,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온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이없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이 마땅히 죽을 것이다. 그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알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는 오늘 들리어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내 영혼을 울릴 때, 나를 때릴 수 있을 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말씀이 들린다 해도, 또 아무리 듣기에 감동스러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갈 수 없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에게 그 말씀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이 나를 비껴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비참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했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오히려 더 놀랍습니다. 오늘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제 벌하시고
그의 이후에 그 모든 일들을 멸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로는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나와요.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 완전 범죄를 저질러서 심지어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이것은 우리가 다윗도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니겠지.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사람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를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넘어질 수 있고 시험 받을 수 있고 또 다윗처럼 이렇게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우매함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만큼이나 하나님의 가까운 사람, 다윗만큼이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 다윗만큼이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의 밧세바의 이 죄 사건에 대해서 나오면 다윗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억을 하지 다윗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일로 인하여서 그가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냐면 7절 8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음을 그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기가 행할 수 있으니까 그게 내 것인 줄 알고 그 왕자에서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그에게 명확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왕자도 그렇고 또 어떻게 너가 그곳에서 다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8절 말씀의 표현에 보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 내 품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이 모든 거 너에게 준 것인데 내가 왜 더 욕심을 부렸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그가 어떠한 벌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고 이 말씀은 이후로 다윗에게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잊어버린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죄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함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것들을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선하게 알가는 나무를 이렇게 먹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순간 누구를 업신여기셨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걸 누가 줬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뺏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겠죠. 깨닫게 되겠죠. 이 어려운 아픔을 통해서 뭘 기억하겠어요? 이게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이든 또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 가운데 결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핍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또 어떤 것들이 사라져요. 그러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근데 그때 그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중요한 믿음입니다. 없다라는 게 왜요? 없다라는 건 주신 분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잃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죄인인 우리를 인생을 살아가며 죽음을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하나씩 잃어가잖아요. 그럼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평생 어찌 보면 이후로 이제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해요. 자식 때문에 또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별거 아니구나. 뭐가 별거 아니냐면 저희가 이제 이런 분들 보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한 목사님이 제가 이름만 대도 아시는 분인데 인신공격인 것 같아서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고 그분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름만 대면 이 아시아 세계적으로 그 목사님의 이름을 대면 다 알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모르는 시절에도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목사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 알아요. 그 정도로 유명했어요. 그분이 신유의 은사 가진 분이어가지고 제가 썼던 책이 진짜 제가 얼마나 놀라.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내용은 되게 얇거든요. 그분이 신학이나 이런 깊은 분이 아니어서. 근데 그 은사가 얼마나 탁월한지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도 막 찌릿찌릿 별거 지금은 되게 약간 유치하거든요 내용들이. 근데도 막 은혜가 돼요. 이 책에 기름 부이 흘러 넘쳐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랑 엄청 친한 분인 줄 알았어요.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몇천 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 교회에 몇만 명 모인다는 교회로 유명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분이 하나님이랑 엄청 친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께 엄청 순종을 잘할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만큼 죄 지은 사람도 없고요. 다윗만큼 이렇게 처절하리만큼 벌 받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한순간에 뒤집혀요.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간증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 같으세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하고 먼 사람 또 누굴 것 같으세요? 그냥 오늘 제일 먼 사람이 하나님이랑 제일 멀다니까요, 다윗이. 업신여긴다니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다윗이.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요, 요 코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 요 자리에, 내 삶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한 표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약한 세대가 뭘 요구한대요? 표징을 달라고 그런다잖아요. 신앙과 믿음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이 자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신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오늘의 이 말씀에 어떻게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애써 힘쓰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나 보이는 다윗도 그 시험 앞에, 그 유혹 앞에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오늘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린다는 것은 보여지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나 은사나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라 오늘 내게 앞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여부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줄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목사도 다 이룬 것 아니고 계시는 성도님들이라고 해서 아직 덜 이루신 것도 아니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가 잃어가는 한 가지 그게 건강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그 잃어가는 그 자리에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알고 오늘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다윗이 시편을 지어 부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오늘도 해를 비춰주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얘기는 내가 자빠져 넘어지고 시험 들어 죄 지으면 오늘도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님을 바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내게 있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임을, 그것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증거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거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